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좋은 가을날을 지내며 우리는 청명한 하늘을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이 깊었던 그리스 사람들, 그들은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안트로포스라는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이랍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제약회사의 광고가 참 재밌어 보였습니다. 허약 체질이나 병중병후에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구는 그런 약을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멸치의 꿈이었습니다. 멸치가 고등어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반짝반짝 등에 윤이 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니? 그러자 고등어가 비결은 하나, 무조건 잘 먹어야 해. 참 멸치와 고등어의 그림이 재밌고 말이 재밌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며 성경이 말씀한 믿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잘 믿어야 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잠긴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어서 일어나, 학교 가야지.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가고 싶지 않다는 거니?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학교가 너무 재미없어요. 둘째, 아이들이 나를 괴롭혀요. 셋째, 학교가 너무 싫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내가 학교를 가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지. 첫째, 학교에 가는 것이 너의 의무이기 때문이야. 둘째, 아이들이 너를 괴롭힌 건 오래전 일이야. 넌 지금 52살이야. 셋째, 넌 학교 교장이야. 어서 일어나, 장난감 그만 갖고 놀고. 만들어낸 이야기지요. 52살이 되어도 학교 교장이 되어도 어려서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도 영적 헬렌 켈러가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먼저 믿음은 보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앓으며 성장한 송명희 자매, 주님을 만나 그 구원받은 기쁨 속에 신앙의 시를 쓰는데 나라는 제목, 우리 복음성가로도
우리 작곡되어 불려졌지요. 거기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보이는 세계가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조금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히려 큼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말씀이 선포되어요.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 미리 경고를 받아 노아는 지금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를 보고 방주를 예비하여 가족을 구원해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을 하셨어요. 떠나라고 하셨으면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떠나라고만 하셨지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셔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며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결과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예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믿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구약시대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아람 군대가 침략해 오는 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미리 다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 방비하여서 나라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실상을 알아보니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어느 날 밤 기습을 하여 밤에 아람 군사와 병거들로 빽빽히 둘러싸서 엘리사를 먼저 처단하려고 한 거예요. 아침에 수종 드는 자가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것을 본 거예요. 절망 가운데 뛰어와 선지자 엘리사에게 얘기하자 엘리사는 태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과 제가 늘 예배의 자리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 저에게도 저의 눈을 열어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서셔서 마르다에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지요. 그러자 마르다가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때 주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세상의 태도는 뭐예요? 보아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평생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뿐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치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의 믿음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 환자 속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치유하신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예, 선포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2005년 이스라엘과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 뒤를 이어 단기 선교 청년들이 처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에 들어갔을 때 15살 정도 된 눈먼 한 소녀를 만납니다. 날 때부터 검은 눈동자가 없었던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눈은 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흰자일 뿐이던 소녀의 눈에 검은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점점 또렷한 눈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짜뉴스 같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선교 지역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의인이 엘리사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여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 그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여기 의인은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말씀을 하시지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부정하게 여김이 되어서 성전에 못 갑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수도 없어요. 자그마치 12년의 세월 동안 성전들도 밟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게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살아했던 여인,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 주님이 자기 마을에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합니다. 내가 부정한 여인으로 거룩한 주님 앞에 나가 고쳐달라 요청할 수도 없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남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군중들을 해치고 나가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는데 놀라우게 그 순간 자기 몸에서 혈루 근원이 마르는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몸이 느끼게 돼요. 감격과 당황과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돌아보시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던 거지.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려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정직하게 자기가 손을 댄 연유를 아뢰자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인이 종을 위해 직접 주님을 찾아가 고쳐주시기를 간청해요. 아마 종을 위해 주인이 찾아온 게 감동이 됐는지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쁨으로 주님을 집으로 안내했을 텐데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를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중풍병이 나음을 받을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놀라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가? 학창시절 친구들 관계를 가질 때 유난히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해서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힘써 노력해서 이루는 친구들이 있었지요. 남들에 비해 의지가 강하고 마음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약해, 의지도 약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념과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세상에서는 신념이 강한 자가 강한 자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서울 대학로에 가면 동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복음 광고를 만들었어요. 숫자로. 그래서 그걸 교회 벽에 현수막을 만들어 붙였는데 숫자로 어떤 복음 광고를 만들었냐 하면 0 플러스 1 이꼬르 100.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나는 제로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인생이 되는 복음의 증거예요.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분이 정반대의 공식을 숫자로 또 만들었어요. 100 마이너스 1은 제로. 지금 산수 시간 아니에요? 이 말이 됩니까, 목사님? 지금 산수 시간 아니에요? 탁월해, 뛰어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 100의 인생이야.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제로의 인생이 된다. 복음이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간절히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 도마에게 주셨던 부활의 주님의 말씀.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8명만 있었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얘기해 주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거예요. 그 도마를 주님이 두 번째 찾아가 만나시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셨던 거예요. 미국의 시인 찰스 브루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탄광 속에서 하루에 16시간을 일해도 창작을 해내지. 작은 방 한 칸에 애가 셋이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도 창작을 해내지. 도시 전체가 지진과 폭격과 홍수와 화재로 흔들려도 창작을 해내지. 그러니 변명은 그만둬. 나의 믿음 없음을 다른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엎드리셔야 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고자 주님께 데려왔던 할아버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일깨우시고 요청하시지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구하여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생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